만약에 제가 저분의 유족이었다면, 유족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의 이제 아나운서이시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아나운서시고. 그 직업에 만족하세요? 아유, 그럼요. 만족하다 말다. 예. 그 세상 방송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송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도 네. 많이 받고. 네. 이게 특별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우리 김지선 씨는 어때요? 개그맨으로서. 저도 감사하죠. 네네. 저희는 일단은 뭐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람이 이게 뇌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네네. 예.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웃기면서 저도 같이 웃게 되고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축복된 직업입니까? 또 웃기시네, 그지? 예. 네. 어, 자, 그리고 네. 오늘 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요. 네. 네. 경기 남부경찰청 네. 과학수사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성 검시조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네. 이현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고요? 아멘. 네. 네. 검시 조사관. 네.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검시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바뀌었나 보죠? 이게 이름이 명칭이 좀 바뀌었나요?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제 보통 조사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국가수에서 일하고 계신 그 법의관들하고 명칭에 좀 혼선이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우리 현장 경찰청 소속에 있는 기존의 검시관들은 검시조사관이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써서 그 이름 속에 예.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망 사고, 네. 사망이 있는 곳에 그 사망의 원인 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과학수사계 내에서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있는 반면 실제로 과학수사계 내에는 검시 업무가 아닌 현장 감식 업무나 화재를 조사하는 업무,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업무, 다른 기타 업무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경찰관들이 직접 하시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찰관은 아니고요. 청 소속의 이제 일반직 그 특채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예. 기존에는 다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특채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예.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만 전담으로 하게끔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돌아가신 분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신을 그렇죠. 만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 만나는, 이렇게 보는 시신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죠. 많아요. 정말 많죠. 전년도에 제가 했던 것도 약 한 360건 정도. 그 뭐 하루에 거의 한 건. 그래. 그렇게 근데 많아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부대 많아요? 근무를 하니까요. 네. 실제로는 쉬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하루 일하는 날만 기준으로 하면 예. 거의 한 2명, 3명 정도는 그러시구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네. 시신 2분, 3분? 네. 근데 이 여자의 몸으로 네. 이 처음에 그 소위 글쎄, 말하는 시체를 맞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던가 음. 없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간호학을 했던 사람이고 네네.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그 삶의 연속선상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저 끝이라고 보통은 네.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호사 병원이라는 현장에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그래서 들면?
이렇게 거의 임종 직전에 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한 2, 3일 동안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 사후 세계를 보시고 난 그런 예, 부분들을 예.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해서 신앙을 갖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신앙 생활을 하긴 해왔지만 예. 실제로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 죽음을 그렇게 힘든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그때 이미 하기 예.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네. 별로 죽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두려움은 좀 없었고요. 네네. 네. 근데 근데 이제 모습이 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보아왔던 살아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사건에서는 이미 죽어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약간의 이렇게 멈칫멈칫한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실제로 막상 현장에서 보면 그런 두려움보다는 여기에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분이 뭔가를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나. 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긴장감이 예. 사실 거의 더 압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무섭거나 잘 그런 모르 것보단.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무섭거나 그러면 그 일 못 하겠죠, 사실은. 근데 그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 일 하신 지가? 2005년도에 왔으니까 네. 12년째 돼가는 네. 것 같아요. 12년.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네네. 죽은 자도 말을 한다. 네, 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막 이렇게 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 이후에 예. 우리의 어떤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우리 몸에 변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변화를 우리는 이제 외피 소견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외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내지는 아니면 뭐 추락에 의해서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잘려진 시신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단순히 추락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절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단면을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진짜로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추락을 한 건지 아니면 예. 사후에 이거 절단하면 그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마다 외피 소견들을 통해서 이거는 생존했을 때 이 사람이 절단 나지 않고 만약에 절단 난 시신을 보면 어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과정 중에 절단이 났다. 예. 그러면 어떤 추락을 했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서 뭐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것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거나 예. 그러면 살아있을 당시에 절단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죽이고 나서 이 시신을 절단해서 어떤 용이하게 어떤 이 신원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어디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 묻었거나 예. 했는데 그 일부가 어디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 단면에는 이미 죽인 다음에 절단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활 반응의 모습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를 하죠. 근데 저 간호사 몇 년 하셨어요? 간호사도 한 14년, 15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특별히 이렇게 검시 조사관으로 네.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간호사 시절 때 뭐라지? 간호사 시절 때 네네. 대부분 다 이상하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진짜 어렵고 힘들고. 네, 그래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은 그 암 환자나 중풍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케어하는 일을 부서에서 주로 그런 일만 이상하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사실은 차단되어 있잖아요. 네. 환자하고 의료인 외에는 사실 차단되어 있는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못 들어가죠. 만약에 그런 유족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 좀 좋겠다.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런 의료 사고와 관련된 유족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변호사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찾아가면 사실 변호사 중에 의료인인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무엇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이런 중요 부서에서 일할 간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계약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경력을 간호사로서의 좋은 경력들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내가 좀 힘이 붙이고 간호사 생활하기에 좀 힘이 붙일 때는 40 넘어서는 내가 일을 좀 그런 일을 좀 그럼 뛰어들어서 예. 해봐야 되겠다. 예, 예. 그리고 네. 그 사이 동안에는 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좀 안 될 그런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미리 조사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사실 실제로 해왔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직업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30 한 중반 넘어갈 쯤에 이런 그 경찰청에서 어떤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간호협회지 이렇게 그게 나왔더라고요. 모집 공고가? 모집 예. 공고가. 네, 그래서 네.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데 나 그런 딱 생각이 그거네. 나 저는 저 네. 생각이 받는 순간 그건 내가 할 일인데 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공고가 나기 전까지 이제 사실 저희 남편도 경찰이기 때문에 아, 네. 남편이 때 넌지 씨 이제 검시관이라는 걸 아냐. 그래서 예.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 병원에서 보는 그런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당신이 그런 착각하고 그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어.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사실은 뒤로 이렇게 밀어놓은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이런 상태였고 저는 이제 내심 그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고 나고 뭘 준비해야 했는지 이런 그 공고를 통해서 보고 나름 이제 혼자서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해서 이제 하루 전날쯤 남편한테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했더니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남겨놓고 남편도 나름 이제 경찰이니까 나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대. 알아봤더니 박사들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석사 저는 7급으로 네네. 경찰로 겹쳤구나.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석사 출신 이상인 사람 7급을 뽑는다는데 저는 이제 석사였지만 박사는 아니었거든요. 박사 과정을 하지를 못했죠. 근데 박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신 뭐 안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분들은 왜 박사까지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나 같은 사람은 하게 놔두지 왜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길이라고 하면 예.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그럼 만약에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 그럼 이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될 건데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해 그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근데 합격했군요. 그래도 합격을 그 했으니까 간호사로 근무할 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네요. 네. 왜냐면 제가 간호사 초임 시절에 이제 심장혈관센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심장혈관센터가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센터 자체가 오픈을 하게 됐어요. 병원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 내에는 중환자실부터 시작해서 내과, 심장내과, 심장외과, 심장소아과 뭐 이런 식으로 그 심장과 관련된 그 모든 환자들만 있는 그 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심장소아과,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소아과 애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어떤 수액 같은 거를 많이 맞거나 그러면 심장이 부담이 가서 예. 실제로 심장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심장이 멎을 수 있는. 수액도 마음대로 못 네, 먹는군요. 그렇죠. 심장이 문제 있는 애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실수로 그랬는지 밤에 야간 근무하는 중에 그 다음날 이 애가 검사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니까 애를 이제 수액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제대로 목표치대로 제대로 줬는데 그 새벽녘에 금식이 들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한 게 잘못 조정이 돼서 이게 완전히 열려버린 예. 거죠. 그거를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서 이제 이게 발단이 되고 나서서 한 몇 시간 후에 그걸 한 6, 7시간 후에 알게 됐으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수액이 우리 몸 안에
그 수액이 전체가 들어가면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거나 몇 살이에요, 그러면 걔가? 6개월. 6개월. 아이고 갓난애기인데. 예, 갓난아기니까요. 6, 7개월 갓난아기였기 그러면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저는 진짜 내가 그걸 다 열어놔서 그 1리터짜리 한 병이 다 들어갔다는 예, 예, 얘기를 예. 들었을 때는 정말 진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털썩 주저앉아서 왜냐하면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그 수액에 민감하고 그거에 의해서 오르락내락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그때 전화를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안 게 아니고요.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집에 갔는데 한 10시쯤 이제 잠을 청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바싹 엎드려가지고요. 그때 이제 마침 그때 제가 이모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모가 교회 또 잘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모 나 지금은 기도밖에 없고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애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 그랬더니 이모가 거두절미하고 이제 둘이 붙잡고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모가 기도가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예. 내가 간호사로서의 어떻게 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간호사로서 평생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예, 예. 이 아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내가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편한 자리를 보직을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병동에서 환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한 번 더 손 잡아주고 한 번 더 들어주고 그런 간호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상태가 이제 9층이었는데 9층에 탁 엘리베이터 딱 내리는데 의료진이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심혈관센터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 40명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워낙에 심각한 거였기 때문에. 원 센터장님께서 자네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잘 다니게 저는 천마디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 예. 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순간 이 원장님이 저렇게 마셨더니 아이는 일단 괜찮았구나 생각해서 원장님한테 바로 인사를 드리고 그 아이를 그 병실에 보러 갔어요. 내가 너무 이제 막 생글생글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6개월 된 애가 예, 그래서 전혀 그런 어떤 요동이나 이런 게 없이 뭐 이렇게 혹시라도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이제 불안하고 그랬을 텐데 엄마랑 막 여기서 뻘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다 그 실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원하시던 거든 내가 평생 이 성나기를 위해 이름이 고성나기였거든요. 성나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제 실수였다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저 평생 간호사 생활을 할 때 예. 하나님한테 서운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 이야.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었죠. 생명의 체험이었죠. 주권자는 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 거를 있다. 네, 저는 그때 아주 그때부터. 몸소 체험을 하셨겠군요. 그러면 애가 잘 퇴원도 하고. 그렇죠. 처음에 수술 잘 받고 그 이후에 검사 잘 받고 수술도 3개월 후에 다시 잘 받아서 건강하게 다행이다. 됐어. 네. 이야. 그래서 네. 저는 행복한 예. 간호사였던 게 행복한. 그게 이제 간호사 초임 예, 시절이잖아요. 초임 시절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시네요. 네, 네. 이 엄청 많이 검시관 했어요. 이제 그런 거 경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네. 매달리고 생명의 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자 그리고 또 수술실 경험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 경험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수술하고 마칠 경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초임지 병원은 아니고 또 다른 병원인데요. 지금 C 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네. 네네. 그 병원에서 제가 사실은 그때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는 집에서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어떤 뇌졸중 환자들 또는 식물인간 환자들
병원에 장기간 둘 수 없으니까 집으로 이렇게 모셔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가정간호사로 그 병원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한 2년, 3년씩 있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곤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정간호사로 그 병원을 취직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때 의학 분협이 97년, 98년도 의학 분협이 막 심각하게 있었을 때인데 레지던트들이 그 수술실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레지던트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바람에 어시스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큰 아들, 첫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2달을 하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직 이틀 전에 이제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 간호부장님께서 갑자기 가정간호사 사업실로 말고 수술실로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수술실로 가냐? 내가 가정간호사가 그 수술실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파업을 이런 하고 이러는 상황이니. 바람에 급하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모자라니까.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어. 해서 아니 나는 지금 출산을 하고 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수술방이면은 시원하게 완전히 되죠. 시원하잖아요. 왜냐면 수술에 어떤 감염이나 오염 맞아, 같은 거나 미생물 같은 게 백테리아 같은 게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온도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 보내라. 애 낳은 사람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간호사가 물론 수술을 어시스트도 할 수도 있지만 상처 소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콧줄이니 뭐 이런 소변줄을 미리 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일반 간호사는 안 되고 가정간호사만 되니까 가정간호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 말고 다른 한 분이 계셨거든요. 선임이 계셨거든요. 죄송한데 그분 하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고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접니까? 너무 속의 상황에서 이제 사실 좀 불만을 많이 토로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밖에 이제 없었어요. 저희 신랑이 경찰관 초임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월급이 되게 작아서 아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같이 일을 하지 분유값을 않으면. 벌어야 됐었어. 상황이었어요. 분유값을.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렇지, 하는 할수 대로 없죠. 할 수 없이 반려견 이제 가야죠. 했어요. 네.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진짜 여기 목 이하 이런 장기 수술 있잖아요. 온갖 오픈해서. 암 수술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갑상선 유방암, 뭐 간 수술, 대장암 이런 모든 일을 비뇨기과 수술까지. 이게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예.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럼요. 이게. 지금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를 두루두루 예. 경험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 검시관이라는 직업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었을 때 네네. 어쨌든 합격을 하고 나서 음. 여기 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한 6개월 네. 파견 교육을 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후에 어떻게 사망 원인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예. 만약에 내가 진짜 그걸 미리 그때 못 봤으면. 그거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때 엄청 감사했고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내가 불만이 많고 답을 저한테 응답을 안 주셨거든요. 내가 예.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대답 답을 안 없는- 주는데 네. 하나님 진짜 이끄심. 해도 야. 너무하십니다.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예비해주실 네, 그래서 줄이야. 제가 어. 저는 진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실수가 없으시면 하나님. 실수가 네. 없고요. 어디 하나 빈틈없이 음. 당신의 계획대로 내가 부족한 것들, 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아직 부족한 것들은 그 시간이 얼마를 걸리더라도 다 채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를 저 진짜 들어와서 엄청 감사하게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집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꼽아달라 그랬더니 아유 이거 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해요. 네. 강호순 사건을 꼽으셨어요. 네, 강호순 사건하고 또 우리가 아는 혜진이 예슬이 사건. 예. 예, 예. 그거 아니야, 직접 어린이. 초등상 담당하셨어요? 그때 담당했죠. 어.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 큰 아이가 아주 어렸을 예. 때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처음 그걸로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게 같아요. 안양에서 네. 사는 거죠? 있었어요. 유괴 살인 맞아요. 사건이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혜진 예슬이. 그때 너무 가족들도 그냥 제가
뭐라 그러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족들한테 갖는 부담감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예. 그냥 어쨌든 이 일을 경찰청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서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일을 겪었던 우리 같이 형사들이나 과학수사 요원들 이렇게 같이 인볼브했던 그런 요원들은 아마 트라우마를 전부 겪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럴 그걸 거예요. 잊지 못하죠. 특히 그거는. 아이들이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아이들이 좀 안전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여성 청소년계나 뭐 이런 예.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활안전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막 서로 공감하고 예. 제안하고 막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그때 당시는 전혀 그때만 해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뭐 무슨 위에서 누구한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정말 같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끼리 공감하는 기도하고 거죠. 네.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는 예비하신 분명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러게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저희 부모님들 네네. 이제 엄마는 믿게 됐는데 네.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희 아빠가. 집에서? 네. 초등학교 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교회 근처 시골이라 저희 동네에는 구세군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예, 네네. 예.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거기 그냥 가고 싶고 네. 잠을 자도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고 싶고 그리고 음. 또 유일하게 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릴 때 어. 예, 탁구대 그 사관님이 그 탁구대를 하나를 놔서 애들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네네.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반대해도.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거나 이제 길 루트 교회에서 나오는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싫어하셨구나.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매를 엄청 많이 드셨어요. 그 정도. 예, 예, 예. 그래도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사실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아빠가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린 마음에 아파서 다음엔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 별로 사실 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네.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간호대학을 가는데 제가 네. 이제 예수간호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전주? 보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벌써 그렇게 인도가 있었네. 예,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이. 뭔가 가지만 하고는 못하시지. 대학을 간다든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좋은 학교죠. 체프를 하고 좋은 매일매일 예배를 네. 하고 드리면서 이제 그때 간호사로서의 제가 이제 소명의식도 좀 많이 예.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났고 그때 이제 기독서클을 들었는데 기독서클 중에 예. 큰 그때 당시 슬로건이 성서한국 세계 선교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께 굉장히 내가 간직해야 될 뭔가 하나 집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그 슬로건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많이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뭐 최소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대한 예. 뭐 전도하는 사람 정도는 그 정도의 일은 내가 일을 간호사 생활하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성서한국 세계선교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기에. 예. 그래서 그러려면 성서한국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1대1 그 목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그 창세기 공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됐던 것 인격적으로 같아요. 만나는. 예,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집사님께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 검시관으로 와서 일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일을 보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 일하면서 물론 처참한 환경 이런 건 많았지만 네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뭐 한참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간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자가 촉진이라는 걸 좀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유방암 이렇게 촉진하는데. 자가 검진 보고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방에 이제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를 초진을 야, 맡으셨던 분이 예, 그분이 초기? 예, 2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병원도 저 혼자 갔었고요. 네. 그 진단도 저 혼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남편은 다 모르는 상황이었었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더 암이라는 것보다 더 위기였던 게 뭐였냐면 예. 저희 신랑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성경 공부를 그 세례반을 등록해갖고 12주 과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니까 네, 그 네. 세례를 계속 못 받고 있었거든요. 음. 남편한테 지금 아직 얘기를 못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네,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어. 도저히 남편이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이거가 이렇게 잘 극복되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다 과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성령님이 정말 필요한 마지막 정말 한 번 더 중보를 부탁을 했어요. 엄청.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좀 기간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세례 신랑- 받으신 거죠? 네, 받았어요. 그리고 좀 몸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이제 다 이제 또 이제 신랑이 예.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병원 아닌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을 신랑이 또 알아봐가지고 그랬더니 예, 거짓말했대. 거기서 역시나. 이제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2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또 이제 제가 중보를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유방암 1기와 2기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2기가 아니고 1기기를 유방암이 아니기를 아니라 1기 해달라. 수술하셨어요? 예,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다 했죠. 그 지금은? 완치가 다 됐죠. 완치. 지금 벌써 6년째니까 6년? 했어요. 오. 예. 근데 그거를 통해서 친정어머니 림프종 암 선고받았을 때 그때 어머니 이제 믿음 없었어요? 그쵸. 그죠? 아우, 예. 교회 제가 간다고 이렇게- 때리셨던. 예. 네, 분인데. 제가 이렇게 유방암을 앓고 이렇게 회복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유언 비슷하게 편지 같은 것도 친척들한테는 형제들한테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라. 정말 분명히 하나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있고 내가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다니시더라고요. 세시네.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작년에 네. 림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음. 제가 이제 림프암이 얼마나 어려운 암이라는 걸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죠. 알잖아요. 예. 그때 딱 또 한 번 베란다에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75세 된 저희 엄마가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도 왜 3기입니까, 내가. 그때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엄마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막내 결혼식이 얼마 안 됐는데 걔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결혼식만 마치면 난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 내가 받았잖아. 내가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방사선도 다 할 거 다 했잖아. 내가 먼저 해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거고 부작용이 뭐가 있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엄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가 진짜 얼마나 살기를 원하셨는지 만약에 림프암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만큼 해주실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힘이 되겠네요. 힘이 많이 됐고 그럼 힘이 되지. 엄마가 딴 사람도 아니고 딸인데. 거기다 겪어봤잖아요. 암을.
근데 엄마가 딱 그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치료받기 전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 당신 자리에서. 입으로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정말 너무 그때 그 소름은 말 돋을 수가 내가 지금 없었어요. 소름 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저희 집은 정읍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하기 교회 다니는지 막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네네. 되게 어렵잖아요. 모셔와야지. 근데 그 치료 과정 동안 제가 이제 서울로 여기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치료를 모든 과정을 받고 한 6개월 동안 암요양센터에서 엄마를 계속 여기 경기도권, 용인권, 광주권 이런 쪽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그 치료를 모든 과정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예. 계속 젖었었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습관 이런 거 바꾼 것들을 같이 이제 설명하고 이러면서 지금 많이 좀 완치됐었어요. 완치? 예. 지금 신앙은? 아주 잘 다니고 아우 계십니다. 세상에. 오히려 할렐루야. 아직은 아빠는 아니시지만 딸보다 나아요? 신앙이? 아유. 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은 아. 엄마부터 왜냐면 집에서 이제 엄마가 더 예.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직 아니에요? 네. 어, 지난주 아버님 잘 수요일 날 보세요, 사실은 아버님. 또- 네, 이제 뭐 이게 몇이 저- 아니셨습니다. 이게 암 다음에 신앙이냐, 신앙 다음에 암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고, 왜 아프신 다음에 그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후회해요. 네. 자, 이번에 감사합니다. 그 따님과 함께 그래도 꿈에 그리는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요? 예, 예. 이 얘기 꼭 좀 듣고 싶어요. 아우, 세상에. 따님 몇 살이죠? 중3입니다. 중3? 예. 잠깐만요. 중3이 단기 성교를 간다고요? 여름방학 때 가겠죠. 어디로 네. 간대요? 딸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엄마는? 저는 이제 그리스 쪽으로. 잠깐만요. 따로 가는 거예요? 왜 따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게 네. 내 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프고 나서 내가 또 간호사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성산구 세계선교를 품었던 그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대학 때 제가 품었던. 간호사로서 정말 자원봉사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의료 선교를 가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리스에 아프간 난민들이 와 있는 예, 거기 촌이 많죠. 쪽으로 있습니다. 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전에부터 이제 마음을 좀 품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신랑이 이제 만 5년은 지나야지 어디 갈 생각을 말아라.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그렇죠. 만 이제 5년. 만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얘기를 했더니 무슨 아직까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어우, 뭐 가슴에 쫙 이렇게 야. 남을 만한 얘기를 해요. 네. 아빠가 네. 물어봤다면서요. 너 왜 네, 가려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야, 아빠가 이러이러하게 네가 왜 거기 가고 싶은지를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신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보여드렸어. 그래서 일단 제가 너무 많이 찡했고 근데 이 말을 이거를 메시지를 신랑한테 보내주면 신랑이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죠. 네, 그래갖고 이제 여보 내가 소망이한테 너 왜 단기 선거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예. 답이 이렇게 왔네.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참 한번 하더라고요. 참나 이거 하더니 그래 갔다 오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면서 네. 저 신우회에서 합창단도 하시고 네, 그 네. 합창단이 아유. 또 얼마나 잘하냐면 뭐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1등도 하시고. 그 자랑 삼아 한마디만 하고 기도 제목 드릴게요. 그래 저희가 이제 경찰 무슨 콰이어? 폴리스찬 콰이어. 그래서 네. 폴리스찬? 폴리스와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이제 네. 합성어로 저희가 이제 폴리스찬 콰이어라는 네, 네. 그 이름을 좋다.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활동한 지가 이제 상당히 됐죠. 신우회? 네. 08년, 09년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그러면 많이 거기 됐죠.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기독선교회. 좀 예. 길다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전국에서 우승돼요? 그러니까 직장 선교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찬양대회가 네, 네,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참가를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대상도 받고요. 오. 또 경기도에서 하는 직장 선교에서도 또 1등도 받고요. 집사님은 전국 대상인데 뭐 경기도에서 물론 1등이죠.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파트세요? 저는
소프라노 엘토가 없어요. 소프라노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성 단원이 되게 부족합니다. 왜냐면 남자 경찰들이 경찰관이 많이 주로 그렇지, 많기 경찰이니까 때문에 그렇구나. 이를 통해서 이렇게 여경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야, 그 참 반대다, 그렇죠? 어느 신호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여성들이 많죠. 저희는 이제 연예인 어, 합창단은 남자가 너무 없어서. 아, 좋은 방법이 있다. 통폐합. 통폐합. 연예인 합창단하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자,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제가 하는 그 검시라는 그 업무, 네. 그 업무에서 정말로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후배들한테 제가 그런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제가 이제 네. 올해 처음 단기봉사 계획하고 있는데 네. 단기봉사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우리 섭리하심이 뜻대로 있어야 되는 건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정말 필요한 사역들을 도움을 잘 주고 왔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 시부모님들 이렇게 건강하고 믿음 생활 꼭 형제 자매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남부경찰청 소속이에요. 네. 검시조사관 네. 이현주 집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신의 일터에서 네. 정말 직장 선교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역시 그것도 선교사 아니실까?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역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서 달려간다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또 맺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선교사님들 왜 이 자리에 많이 모셨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동안에. 근데 네. 사실은 물론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세요. 가정이 선교지고 학교가 선교지고 직장이 선교지고 내 이웃이 선교지고 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은 다 선교사고. 예, 그렇잖아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참 광고해야 되는. 그러네요. 예.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네. 내가 매일 기쁘게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어플 다운 받으시면 돼요. 네네. 어플이 나왔어요. 예. 이거 화질 좋더라고요. 잘 나와요. 예.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그냥 치시면 돼요. 네, 검색 예,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요 앱이 있어요. 이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CTS 내가 매일 기쁘게를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